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르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10사람이 모여서 한 대상을 계속해서 손으로 만져가지고 이 대상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야 이건 기둥이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무슨 기둥이야, 그것은 아주 부드러운 파이프인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 그게 아니야, 이거 부드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딱딱한데 바위인데. 무슨 바위야, 이건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잖아, 큰 부채.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예?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예,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서 보는 거죠. 만져보니까 한 사람은 와 다리를 만진 거예요. 기둥이야. 한 사람은 다리가 아니라 코를 만진 거예요. 와, 무슨 기둥이야, 부드러운 호수지. 다른 사람은 아주 딱딱한 상아를 만진, 무슨 부드러워 이렇게 딱딱한데 돌인데. 돌? 아니야. 귀를 만져보더니 이건 커다란 부채야. 바람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이와 같아요. 그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전혀 다른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헤롯 왕은 예수님이 자기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에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단지 예언서에 기록된 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나와서 경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관 곧 여관이라고 그랬죠. 여관의 그 주인은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동방 박사는 야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구나 하고 멀리서 낙타를 타고 옵니다. 멀리서 와요. 자 그런데 가까이 있던 목자는 보니까 와 그리스도가 태어났대, 메시아가 태어났대 와서 찾아보죠. 바로 목자들은 메시아로 인생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메시아를 넘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넘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 인식이 새로운 차원으로 더 높아졌어요. 자 이와 같이 6명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인식을 합니다. 전혀 다른 인식. 여러분은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개인은 이렇게 말해요. 너 개인은 너는 사람들이 와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시죠. 완벽한 대답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 구원자. 또 살아계신 하나님. 또 아버지. 예. 왜냐, 이사야에서 말하잖아요.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물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자, 또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이 깨달은 거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깨달은 게 있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깨달음이, 다시 말해서 경험이, 체험이 달라져요. 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한 사람 만났어. 직장 동료야. 그런데 점점 만나다 보니까 가까운 친구가 됐어. 가까운 친구. 어느덧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애인이 됐네. 애인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어. 결혼해야지 하고 남편이 됐어요. 남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이의 아빠가 됐어. 여러분, 성장하잖아요. 성장. 아는 것에 있어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 영생은 가만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증가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영생을 취하라. 예? 영생을 더 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승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이 있어요. 성장.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칭찬을 받습니다. 베드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바는 아들이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다. 육신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려니. 이 반석은 지금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베드로면서 동시에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권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문의 열쇠도 받잖아요. 권세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달라져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자,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 누구예요? 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또 신랑, 신랑, 또 없어요? 이제 끝. 땡. 누구? 전부 끝났네. 전부래요. 전부. 전부면 끝났지. 전부. 자,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에 다시 한번 축복하거니와 성장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가지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를 따라서 고백한 겁니다. 사람이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겠으니까.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주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두 가지.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라어예요. 크리스토스, 헬라어입니다. 또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예요.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고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응?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성경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응? 많아요. 왕들은 다 기름을 받았어요. 다윗 왕도 기름 받았잖아요. 심지어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요시야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우시야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솔로몬 왕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죠? 특별한 게 없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근데 오늘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 헬라어로는 호예요.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언된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얘기하는 한 사람. 이사야서에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예언됐죠? 메시아가 예언됐잖아요.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에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이거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왕이다. 그 왕이다. 우리를 통치하실 왕,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구원자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자, 그런데 그것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사람들이 다 기름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사람이고, 그죠? 사울 왕도 사람이고, 솔로몬 왕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사람,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구원자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특별한 부분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히오스라고 했어요. 히오스. 헬라어로는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호예요. 그 아들. 바로 그 한 명뿐인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성, 하나님과 하나된 분이다,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완전한 깨달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왕,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훨씬 높은 차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신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고백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 위에,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터 위에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의심 많았던 베드로가 나의 주요,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권세가 주어져요.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 천국문을 여는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뀌면 바뀔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분,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지신 분, 감사하다, 이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것이 처음 깨달음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이었어요. 나의 믿음이고 나의 깨달음이고. 자, 그런데 점점점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 구원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할 때는 그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였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어쨌든 열심히 살자. 그때 당시에는 누굴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살자.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달라졌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던데, 예수님이 나를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의 창조주구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태도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걸 깨닫게 되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점점 더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길. 내 인생의 길.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아멘. 예. 길은 길 밖으로 벗어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으로 걸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까?
기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른 것을 깨달아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셔. 나의 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신랑이셔.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신랑이셔.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높은 위치로 끌어올리셨는지, 그저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 정도가 아니고 나를 신부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과 같잖아요. 하나 되기 위해서 불렀잖아요. 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위치로 부르셨다고? 이러한 분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 여기시고 내가 얼마나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되어야 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는 신랑과 하나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걸 더 깊이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추구해야 하는 게 달라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감사합니다 정도로 끝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신랑과 하나 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고, 신랑과 연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됨, 온전함은 요한복음 17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안에, 저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달라져요. 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만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뀐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책망이냐 칭찬이냐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명확하게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은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의 삶의 자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옷 입는 거로 훈련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옷 입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옷 입어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걸 추구한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다양한 수준을 지금 추구하잖아요. 바로 그걸 추구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그 수준에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응?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 또 뭐 누구? 해봐요. 예. 자, 가장 기초예요. 그죠? 기초. 이 터 위에 여러분 깨달음이 더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더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도마는 날마다 의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나의 주시오,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인생을 다 바쳤어요. 순교자 인생을 바쳤어요. 아는 만큼 인생을 헌신하고 바치는 거예요. 베드로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 뒤에 끝까지 주님을 따랐잖아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도 바울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살아가는 이유, 그렇죠? 삶의 이유, 삶의 목적. 그런데 이 삶의 이유가 무엇에 달려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중심이 자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길이요 나의 신랑이시요 내가 하나 될 뿐이요 나의 목자이시요 나의 창조주요, 예, 그걸 알면 알아갈수록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속에 대답해 보세요. 주님 앞에, 진실로 주님 앞에, 지금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 누구십니까? 내 카드 막아주는 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내 후견인. 주님이 누구세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러한 분으로만 깨닫는다면 우리의 성장이 매우 더디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겨야 될 뿐이에요.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의지할 뿐이기도 하지만 내가 섬기고 따르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될 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될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과가 세계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